줌으로 들이면 밥을 못 먹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카메라 탁 끄고 있어. 그러면 어떡해? 항상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항상 딱 켜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딴짓하지 말고 속이면 안 되고. 알았어요? 예. 거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해도 거기는 50점이야. 알았어요? 최대한 잘 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특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면 40여 년 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를 지금 베드로가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했냐면 지금 주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교회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교회예요. 신약 시대에 성전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서 세우겠다고 하는 언약, 약속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 그래서 주신 그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베드로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대로 실현에 옮겨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너져야 할, 이제는 유대인들이 버려야 할,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가루가 되어야 할, 없어져야 할 그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가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바로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무너져야 될 그 성전, 강도의 소굴인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그 기적, 그 표적, 그 사건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베드로의 천국 열쇠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천국 열쇠는 바로 그것이 곧 교회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강도의 소굴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무너져야 될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큰 충돌이 일어나고 바로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동안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 신앙과 바로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 계속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무엇이 드러났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을 맡은 지도자들, 그 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체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지없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 다윗이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싫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가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풀려나서 지금 사도가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놓여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알립니다. 뭐를 알려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의 정체를 다 알렸다는 것이죠. 제가 표적 중에 표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예루살렘의 유명한 표적이 아니라 성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실체가 폭로됨이 바로 예루살렘의 유명한 표적이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들의 말을 전하니까, 즉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예언했던 그 성경 구절을 들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로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보시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예언 나오죠? 자, 이 제사장들, 이렇게 반대하는 제사장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자,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이때의 일을 보면서 예수를 거스리는 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아버지입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죠? 이게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두고 지금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였죠. 그렇죠? 누구 손을 빌어? 이방인의 손을 빌어.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죠.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예수에 대한 예언을 정확히 찝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모든 의문점들, 해결이 안 된 구약에 도대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군지가 풀려지기 시작하자 성경 곳곳에 예수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이제 다 풀어지고 다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군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바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깜짝 놀라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압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어미였고, 그들의 압이었고,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는 곳이었고, 유일하게 하나님 위해 기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바라고 소망했던 곳이었고, 바로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곳이었고, 모든 11조와 모든 헌물과 향기나는 모든 제물들을 바로 그곳에 쏟아놓았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삶이요, 생명이요, 영혼이요, 인생의 전부요, 오히려 자기들의 가정이요, 그들의 사회요, 정치요,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사실. 거긴 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긴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거긴 그들의 섬김이 있었고, 거긴 그들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자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 믿음의 행진을 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본 실체가, 그들의 정체가 여지없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고향이었고 우리 아비 어미였고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있던 그곳이 바로 강도들이 장악한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옛날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런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곳이 바로 성전과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폭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은 그냥 성전 신앙이에요. 옛날은 뭐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뿌리예요. 그냥 역사예요. 그냥 생활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어떤 영적인 본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전이 시작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전이 되게 하셨죠. 이제 이 성전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동안이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전혀 새로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적응이 안 되셨던 분들이 뭐냐면, 오랫동안 기존 교회에 이렇게 전통에 쩔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예수를 가리키면 잘 적응이 안 돼. 오면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를 막 나오기 시작을 하.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왠지 화장실 갔다가 미단 닦고 나온 그런 이상한 기분. 그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배워온, 그죠? 예수가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이 완전히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예전 교회 같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다른 날도 아니고 추수감사주의를 리조트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응?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예. 그 전통에 쩔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를 못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앞으로 유월절은 어떻게 양 잡아야 되는 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막절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광야에 나가서 텐트 쳐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싹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어놔야 되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내가 네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교회 세울 거야. 그죠? 그때 주셨던 천국 열쇠로 안진뱅이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전의 실체를 지금 다 폭로하기 시작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대제사장, 문중 모든 사람 총 출동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는데 사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위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왜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정말 그래도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고 그죠? 예,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생명의 주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아는데 그죠? 지금 이쪽 지도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원래 범인인 것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그리고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들을 알고 봐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이상하다. 저 인간들은 누구냐? 저 인간들은 성전을 맡은 인간들이냐? 저 인간들이 진짜 서기관들이 맞냐?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맞냐? 의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여지없이 갇혀 있다가 위협을 당하고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성도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큰 소리로 기도가 터졌는데 대주제요. 맞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바로 저들은 이 성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예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예수를 이루어요? 악인의 대적. 악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걸 가지고 예수를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감탄해서 입이 터지면서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들이 예수를 거스린 것은 저들이 주를 대적한 것은 주의 뜻, 그 능력과 예언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저들이 이 성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정체는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전 갈까요, 안 갈까요? 성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놀랍지 않아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때 주셨던 천국 열쇠, 그걸로 일으켜서 바로 이 보이는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제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안진뱅이 사건은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인지, 강도의 소굴인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강도의 소굴, 노끈의 채찍을 만드셔서 왜 그 다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는지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아버지 집이 아니라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릴래야 버릴 수 없었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여 타국에 잡혀갔을 때도 우리가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언약과 약속과 그 기도가 있는 그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유대인들은 가감없이 바로 이 돌 성전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 성전의 실체를 폭로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보이고 집에서 보이고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닌 성전을 갈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성전이 되도록 이 과도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뿌리였던 성전을 치워버리는 바로 그 계기가 바로 안진뱅이 사건에서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한 안진뱅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버리게 하는. 이제 이들은 모일 때요, 대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동물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 지금 무려 몇 명이 됐냐면요, 몇 명이 됐냐면 지금 몇 명 됐죠? 응?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왜 이게? 야, 너 왜 여기 나와가지고 할래?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몇 명? 그 다음에 5,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만 해도 믿는 자들이 지금 8,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8,000명이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매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6,000명이 지금 양을 안 살고 지금 성전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 11조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어와요. 그 매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이 내일 본문으로 가시면 이제 이들은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집과 밭과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입틀막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야, 안 사고 11조 다 끊, 얘기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느낌 와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같이 나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무슨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로 그것, 부활, 새 창조, 구원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어. 아이고 진짜 거슬렀는데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왜? 이길 수가 없지. 마귀의 지혜는 뭐예요? 살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의죠. 그러니까 그 의로 그 살인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의를 하냐고. 여러분, 마귀가 이러는 거 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이상해,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상해, 이상하죠. 이상하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네가 죽어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이게 마귀가 이런 걸 이겨요, 못 이게.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죽어 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때린 놈이 지는 겁니다. 맞은 놈은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누가 때리골랑 맞고 또 때리면 안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쌍방과실이 돼. 받아낼 게 없다. 그래서 항상 의인은 내가 져주는 거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너무 놀라운 게 악인들이 악인해가지고 예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했네. 그죠? 그래서 의를 살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그죠? 누구 뜻이 이루어져?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그냥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려 막, 그래 한번 하나 봐, 죽여.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죽어주는 거야.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뜻을 알게 됐고,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십시오. 굽어 보시옵소서. 그죠?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와, 그런데 대적을 했어. 살아남을까 못 살아남을까? 이거 못 살아남았지.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죠?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지금 이런 기도가 뭐예요? 이런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진동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이런 진동이에요. 이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진동입니다. 진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땅이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땅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해. 내가 이 세상의 대주제야. 그죠? 담대하게 가서 말씀 전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죠? 이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땅 흔들어 버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땅을 진동시키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누가 무서워? 남편이 무서워? 지금 땅을 진동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병을 고치시고 표적과 기석이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뒤에 백이야. 나는 어떤 분이야? 나는 땅을 흔드는 분이야. 맞죠? 여러분, 땅 흔들리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네가 능력이 있어? 대기업을 갖고 있어? 공장이 엄청 커? 땅 흔들어 버리면 살 수 있어? 땅을 갈라버리면 그곳에 살 수 있어요? 빌딩 갖고 있어요? 땅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 담대해야 되겠지. 그러니 쫄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들은요, 이거를 딱 경험하고 벌써 그분이 우리와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전혀 꿀린 적이 없고요. 더 담대하게. 나중에 또 잡힙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옥문 열어. 땅 진동 흔들어 버려. 옥문이 어떻게 열을까요? 땅 흔들면 자물쇠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흔들면요,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땅 힘으로 탁 하고 떨어져. 간단하죠? 그래서 빨리 모아서 나가서 빨리 전해. 왜 여기 있어? 그죠? 빨리 나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아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핍박이 있어도 뭘 전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어. 우리 돌아봐야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라 그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맞죠? 이거 보고요, 야, 나는 말씀 증언하고 살았나? 난 우리 성도들한테는 말씀을 증언했는데 지금 예수 모르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지금 내 페이스북 친구도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증언했나? 예전에는 막 글도 쓰면서 막 올리고 막.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우 씨, 글을 아무리 써도 안 봐. 좋아요 다 우리 성도들. 그거 빼면 3명 4명 안 봐. 낙심이 된다 안 된다? 낙심 된다. 충하고 몇 년 계속 안 봐. 근데 물론 몰래 보겠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내가 레위기 묵상 그 사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더라. 물론 몰래 보겠지. 근데 이게 낙심이 되니까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점점 빠지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안 봐. 낙심이.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야, 그래,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데, 네가 예수를 보고 듣고 네가 증인인데 네가 이런 거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묵상하면서 이거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조금 한번 심을 해서 막 너무 막 쓰려고 그러면 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명품을 쓰려고 그래. 명품을 그냥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보세, 그냥 시장에서 그냥 보세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명품을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 이게 에너지가. 그거 하나 쓰느라고 시간이 하루 일과가 다 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깨달은 거 간단하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먹여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결단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땅을 진동시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수를 먹고 있는 이곳이 땅을 진동시키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주님은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뭐든지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증언하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사도행전에 맞게 우리도 조금 증언하는 자가 좀 돼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충분히 보고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전하면서 사실 핍박도 좀 받아보고, 그죠? 너나 잘못 믿으라고 손가락질도 좀 당해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니 2026년도에는 우리가 좀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어떨까?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 내년에는 우리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충분히 배웠으니까 우리가 주변에 깨워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에게 좀 말씀 전도를 좀 하면 어떨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면 좀 어떨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말씀을 좀 전파해서 한 명이라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제 교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바로 말씀이 공동체가 바로 내가 교회요.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일 수요일에 보시면서 묵상을 그런 관점으로, 교회에서 내일 본문에 힌트를 드릴게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런데 못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못하고 있는 게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본문 볼 때는 1번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짝. 2번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내일 본문을 해가지고 진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렇게 잘 묵상을 하셔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예수를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살고 있는지 내일 본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내일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담대히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담대히 바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